오늘 주시는 말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91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27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아멘. 비워야 보이시는 하나님, 비워야 보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어려운 시절, 삶이 힘든 시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잘 이겨내시고 인내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기, 이 어려운 시기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특별하게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적들로부터 구원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부모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었기에 천사가 일러준 대로 아이를 양육하였습니다. 아이는 자라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가 된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충동적으로 끌어오르는 욕망이었습니다. 눈으로 보아서 아름다워 보이거나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것,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 이런 것들이 보이면 옳고 그름을 떠나 자신의 감정으로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어쩔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자기 주장과 고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된 선택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바꾸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흠이 있고 부족한 삼손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구번길도 바르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자기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던 삼손, 그의 욕망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그 실수를 하게 만든 사람은 삼손이 사랑한 들릴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애초부터 삼손을 사랑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제거하려는 블레셋 사람들의 계획에 참여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충동과 감정에
분별력이 마비된 삼손. 들릴라의 끈질긴 유혹에 절대 알려주어서는 안 되는 힘의 비밀을 말하고 맙니다. 그 결과 삼손은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를 삭발당하고 온몸이 꽁꽁 묶여 블레셋의 포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그토록 신뢰하고 모든 선택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두 눈이 뽑히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인생, 다른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언뜻 생각하기에 위험으로부터 삼손을 보호해 주지 않고 내버려둔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수동적인 인간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능동적인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도 쉽게 웬만해서는 간섭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듯합니다. 물론 다른 경우로서 예외적으로 욥이 겪은 고난과 야곱의 아들 요셉이 겪은 고난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삼손이 화를 당하게 된 것은 그의 선택과 결정, 그에게 있었던 욕망의 결과물입니다.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무엇인가 결핍되거나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것을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 욕심입니다. 이 욕망, 욕심의 특징은 감사를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불만이 많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없는 사람이 불평을 많이 합니까? 불만을 많이 말합니까? 감사가 없으면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가 넘치면 불평이 없어집니다.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삶에 대해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없거나 희미해질 때 올라오는 감정이 불평, 불만과 함께 욕망입니다. 성경은 욕망, 욕심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무엇에 속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욕망, 욕심, 내 마음에 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은 육신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사망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이 그릇된 욕심, 욕망 때문에 화를 당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첫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성경의 첫사람들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 부부입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봅니다. 그 나무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뱀의 속삭임이 그녀의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그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저 나무는 하나님과 나와 우리와의 약속이지. 하나님께서 저 나무는 먹지 말랬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소한의 규칙이었지.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거짓말을 하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와의 관점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잊혀져 버렸습니다. 뱀의 유혹이 있기 전만 해도 하와의 관점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자기 생각과 감정을 먼저 주장하는 탐심과 탐욕의 관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TV에 나오는 쇼핑몰 방송이 그렇습니다. 쇼핑몰 방송을 보기 전에는
나에게 필요 없던 물건이 그 방송을 보면 볼수록 관점이 변합니다. 그래, 우리 집에도 공기청정기 필요했지. 깊은 산골에 살면서도 그래, 맞아, 저 말이 맞아. 우리 집에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청정기가, 보이지 않는 먼지가 나를 죽이고 있는지도 몰라. 공기청정기를 사야 돼. 다시 생각합니다. 아니야. 그러다 TV를 틀었더니 또 쇼핑몰 방송이 보입니다. 사셔야 합니다. 관점이 변하죠. 어느덧 택배가 옵니다. 문을 열어주는 순간 공기청정기가 도착하고 그때서야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지? 우리 집은 숲에 쌓여 있는데. 이처럼 하와의 관점도 변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에덴 동산을 거닐며 누렸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막을 내렸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릇된 욕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한 가정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정입니다. 모든 공동체의 가족들이 우리 함께 이제 더 이상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지 말고 한데 모아서 우리 함께 평등하게 공정하게 함께 쓰고 함께 잘 살자 했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척 했습니다. 재물의 일부를 숨겼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그들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실에서도 유명한 연예인, 정치인,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유혹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욕심의 욕망에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이 잘못된 욕망으로 인해 하나님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도 포기하시지도 않는 분이시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될까 두렵습니다. 내 의지의 방향이 하나님과 반대 방향이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모든 욕망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잘못된 욕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합니다. 그릇된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마음 지킴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명예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권력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해 반드시 경계해야 할 욕망의 세 가지 범주가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경계해야 할 첫 번째 범주의 욕망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 육신의 만족을 위한 욕망입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한 욕망이란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 채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 육신, 그 육신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적이며 충동적인 욕구를 채우려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음식과의 잘못된 관계인 탐식이 있고 육체와의 잘못된 관계인 중독이 있고 음란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많이 먹고 화려하고 좋은 것을 먹으려는 욕심, 절제하지 못하는 음주, 약물 중독,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몸과 관련된 욕망, 경계해야 될 욕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이 가장 먼저 유혹한 것도 바로 우리의 몸과 관련된 유혹이었습니다. 돌을 떡이 되게 만들라. 그래서 너의 굶주린 배를 채워라. 사단은 이처럼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두 번째 범주의 욕망이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자 하는 교만과 허영입니다. 더 많은 명예와 권력, 세속적인 영향력을 가지려는 욕심이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경계해야 할 세 번째 범주의 욕망은 지나치게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인 탐욕입니다. 물질과의 잘못된 관계로서 나의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지려는 욕심, 더 좋고 더 화려한 것을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욕망의 덫, 욕망의 유혹을 경계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초대 기독교의 사막 영성가였던 에바그리우스는 욕망들을 8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8가지는 탐식, 음욕, 탐욕, 슬픔, 분노, 영적인 나태함, 헛된 영광, 교만입니다. 삼손을 무너뜨린 욕망도 육신의 충동적 욕구와 탐욕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영적 게으름이었으며 자신의 힘을 지나치게 믿었던 교만이었습니다. 이러한 욕망의 덫은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어둠의 영들은 지금도 우리가 이 덫에 걸려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대적마귀가 굶주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욕심, 충동적인 감정으로부터 비롯된 욕망과 생각은 어둠의 영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길이 됩니다. 사막의 영성가 에바그리우스는 욕망과 생각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생각이 영혼을 괴롭히느냐 괴롭히지 않느냐는 우리 능력 밖에 있다. 하지만 그 생각들이 영혼 안에 머무르느냐 머무르지 않느냐, 욕정을 일으키느냐 일으키지 않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유혹의 덫에 걸려드는 것은 우리가 그 유혹에 동의하고 우리의 의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유혹의 덫에 걸려들지 않는 것은 아무리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동의하지 않고 우리의 의지의 방향을 유혹과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광야훈련 40일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분도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고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경우에 따라 야곱의 아들 요셉처럼 유혹의 덫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에 빠져 억울하게 고난받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삼손은 달콤한 유혹의 속삭임에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내어주었습니다. 요셉과 삼손, 아주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삼손은 유혹의 속삭임에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나태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 13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삼손이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있었는지, 삼손이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있었는지, 가만히 살펴보면 삼손이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달콤한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유혹을 선택한 삼손, 그에게 주어졌던 힘을 잃었고 대신 주어진 것은 원수들의 수치와 조롱이었습니다. 세상을 밝히 보여주었던 두 눈도 원수들에게 뽑혔고 굵은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로서 굵은 쇠사슬에 묶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명성도 힘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비참한 포로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빼앗긴 삼손, 두 눈을 잃은 삼손에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비워버린 욕망은 아니었지만 욕망이 사라진 삼손에게, 그에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탐욕, 교만 너머에 계시던, 그를 기다리고 계시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잃고 욕망이 비워졌을 때 자신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던 하나님이 다시 그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블레셋의 통치자들이 삼손을 그들의 신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의 백성들과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며 삼손을 조롱합니다. 그를 향한 조롱이 절정에 이르기 시작할 때 삼손은 하나님을 향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오늘 성경 읽은 27절 이하의 28절 말씀에 나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계속해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며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스라엘의 사사, 하나님의 사람 삼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아프고 울컥해 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과 신앙 속에 삼손이 가졌던 욕망들처럼 잘못된 욕망, 삐뚤어진 욕심이 기생하고 있지 않은지, 나의 내면 세계 가운데 독을 품은 뱀처럼 또아리 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끌리는 것이 있다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보이고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비워내야 할 영혼의 불순물이라고 판단된다면 우리는 바위 위에 우리 몸을 내리치듯 영혼의 불순물인 욕망과 욕심을 냉혹하게 내리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욕망과 욕심이 우리 삶의 주인 노릇하기 전에 우리는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리지 못한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에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말씀의 채찍으로 욕망과 유혹을 내리쳐야 합니다.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인생 가이드북입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말씀에 대해서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검은 어떨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방어수단입니까? 공격수단입니까? 공격의 도구입니다. 악한 영을 향한 공격의 도구가 성경이고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묵상함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욕망과 욕심을 분별하고 성령의 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사로 만드셨을까? 제가 탁월하고 뛰어나서일까? 아니었습니다. 욕망과 욕심에 아주 나약한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나마 목사로 만들어 말씀이라도 붙들고 이겨내라고, 말씀을 붙들어 삶으로 죄짓지 말라고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을 깨닫습니다. 목사는 어쩔 수 없이 말씀 봐야 되거든요. 설교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욕심과 욕망에 워낙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부르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손에 늘 말씀의 금이 쥐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늘 감사의 조건을 먼저 찾고 고백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좀 더 쉽게 번역된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족할 줄 아는, 즉 감사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득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합시다. 부자가 되고 싶은 자들은 사람들을 몰락과 파멸로 빠뜨리는 유혹과 올가미와 어리석고 해로운 여러 가지 욕심에 떨어집니다. 돈 욕심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그것을 쫓다가 믿음에서 빗나가 많은 고통을 자초한 자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욕망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이기는 힘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스스로 만족하려면 주어진 삶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며 어둠의 권세가 내 삶의 자리에서 침범하지 못하게 만드는 울타리가 됩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악한 영이 건들지를 못합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어둠의 권세가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는 내 영혼과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려는 욕망과 욕심을 막아주는 내 영혼의 백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 신비를 깨달은 하박국의 선지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신앙의 의지를 선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함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는 악마의 드신 욕심과 욕망을 인생의 쓰레기통에 잘 분리수거하는 것입니다. 분리수거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있는 쓰레기만 잘 분리수거하지 말고요. 우리 영혼의 쓰레기들도 잘 분리수거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욕망과 욕심을 채찍질하고 감사함으로 욕망과 욕심을 버릴 때 우리의 영혼은 맑게 비워질 것입니다. 비워진 우리의 영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고 마주하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삼손의 삶, 그 결국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으로 끝을 맺었지만 그의 삶의 과정을 묵상해 볼 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그에게 찾아왔던 욕망, 그 욕심을 잘 절제하였더라면,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로 살았더라면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또 한 사람의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의 의인으로 기록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유혹의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매일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매일 말씀의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고 말씀으로 삶을 단정하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욕망과 욕심의 유혹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비워야 비로소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워야 비로소 보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내 삶의 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영혼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욕망과 욕심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시며, 내 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함으로 극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삶의 형편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의 이 고난과 어려움이, 이 모든 것들이 훗날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